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하나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하면 왠지 신앙심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서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왜인가요? 지키지 못한 서원은 우리 마음 한켠에 찜찜함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서원이 뭘까요?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거래로 변질될 때 부작용이 나타나지요. 바로 서원이 스스로에게 덫이 되고 서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서원은 분명한 지향점이 있어야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 서원, 자원으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서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은 이튿날까지 나누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목제에 대한 서원과 자원함의 화목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서원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특별한 서원인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일정 기간 혹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하는 서원입니다. 즉,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관련된 그 무엇도 먹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지요. 더 나아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시체가 부모, 형제, 자매의 시체라도 만지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서원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들과의 더욱 긴밀한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누리기 위한 선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서원에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강요하시거나 유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탐욕과 다급함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요. 또한 타인에 의해서 서원, 맹세, 결단 이러한 것들이 유도 혹은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전도 몇 명, 작정 헌금 얼마, 선교사나 목사로의 자원 등 여러 가지 작정과 결단과 서약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작정과 서원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여러 가지 서약이나 맹세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 맹세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라고 그리 말하라고 합니다. 즉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다 이행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했다면 깨뜨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다 이행하라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서원한 자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얼마나 무거운 경고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한 서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는 가정의 질서와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무효 혹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처녀는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또 결혼한 여인은 남편의 결정에 의해서 그가 한 서원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원한 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지요. 즉, 서원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서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입다의 서원입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그리고 조건을 겁니다. 자신이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 집 문 앞에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입다를 영접하나요?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입다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지요. 혹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헌신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신제사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흔히 있었던 제사 의식입니다. 특히 입다가 상대해야 했던 암몬 족속들에게도 이러한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상응하는 제사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지요. 이러한 입다의 어리석은 신앙은 자신과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혹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에 입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울왕의 맹세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추격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분노하며 그 원인을 찾아 죽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막아서 요나단은 살게 됩니다. 이유는 오늘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동행했는데 그러한 요나단을 죽이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가장 은혜로운 서원은 한나의 서원입니다. 한나가 괴로움에 통곡하며 서원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절제함과 동시에 또한 부모로서의 사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그 이후에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꼭 지켜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과 맹세나 결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서원이 올무가 되고 사탄의 미끼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경솔한 서원을 지키겠다고 우리의 영혼과 가족과 이웃이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나의 탐욕과 타인의 유도와 강요에 의해서 경솔한 서원을 했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화목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녀를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넘어가서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입니다. 네, 지킬 수 있음에도 거짓과 탐욕으로 자신의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정리하면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조건부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원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성숙의 과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서원을 강요 혹은 유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이든 타이든 강요 혹은 유도되는 서약, 작정, 결단을 끊어버리시고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